작년만 해도 머틀 비치에 사는 한 젊은 엄마가 전국의 많은 가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육가 에피소드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6살 난 딸 이름은 페이즐리인데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저녁 먹으러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페이즐리는 몇 가지 짐을 챙기고 엄마에게 누가 진짜 대장인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줄 새로운 가족을 찾으러 떠나려고 했어요. 엄마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뒤따라갔죠.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영상에서 밝히길 페이즐리가 챙긴 짐에는 롤러스케이트와 책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가출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죠. 이 짧은 영상은 틱톡에서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부모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의 한 조각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삶 아니겠어요? 원래 가족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는 그냥 평범하게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다음 순간에는 누군가가 어쩌다 기분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속상해하는 일이 생기죠.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 가고 모두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웃고 있지만 10분 뒤에는 누군가가 속상해합니다.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죠. 누군가는 배가 고프고요. 누군가는 신발을 못 찾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는 꼭 휴대폰 충전기를 잃어버렸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가족이죠. 맞잖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웃음과 혼란, 기쁨과 긴장, 추억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 각자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이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강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을 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것만 번지를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진짜로 강한 가족이요. 우리는 그걸 원하니까요. 절대 힘들지 않은 가족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적으로 잘 대처할 줄 아는 가족을 원합니다. 가족 관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질문이죠. 가족 관계는 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성경이 가정에 대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의 삶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은 결코 단순한 감정이나 성격만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렇듯이 생존 모드로만 살아가도록 의도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정이 겸손, 존중,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같은 다른 특성들로 형성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과 4장의 다음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결혼이나 양육, 형제 자매 관계와 같은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관계 전반에 관련된 3가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의 종류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교만의 종류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결과로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배우게 될 이 진리들, 이 성경적 원칙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 즉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가족 안의 관계만큼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하고 삶을 형성하며 성품을 드러내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는 강한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강해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장 강한 가정이란 문제가 가장 적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죠? 아니요. 가장 강한 가정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말을 어떻게 형성하시는지에 맡기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이제 노트를 꺼내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형성됩니다. 그러니 지혜라는 단어를 채워 넣으세요.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글을 쓰는 방식을 보면 이 질문이 꽤 깊이 파고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누가 지혜 있고 총명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리키며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능이나 교육, 경험,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9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 있고 총명하냐고 묻습니다. 그의 선한 행실로, 이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의 선한 행실로, 온유함으로 그의 행위를 보이게 하라.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치고 그것을 선한 행실과 연결하세요. 보세요. 성경적인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자체만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곁에 있을 때 그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든 관계에서 사실이라면 집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생활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이죠. 아니면 단순히 감정이나 자존심 같은 것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충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멋지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잠시 동안 침착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고 떠날 수 있으니까요. 공공장소에서는 아주 단정해 보일 수 있지만 집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짜 당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적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 지혜이며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악마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악마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악한 영역에서 비롯된 행동이나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항상 이해하지 못하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내년 강의 일정을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시리즈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손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약 80% 정도 되네요. 모든 예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시리즈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세속적인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적어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혜는 대체로 이 논쟁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해요.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솔직해집시다. 왜 모두가 이걸 내 문제로 만드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원하고 지금 당장 원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런 종류의 세속적인 지혜가 가정에 스며들면 그것이 바로 긴장과 불안정, 그리고 온갖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집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성경은
17절에서 두 번째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롭고 온유하며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또한 편견이 없고 진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학교 수준의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대학이나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 이것은 우리에게 교실에서 배우는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엌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위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미니밴을 타고 이동할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바쁜 아침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늦은 밤의 대화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진짜 가족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가정은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가정과는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가정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이건 어때요? 지금은 내 주장을 입증하는 것보다 평화를 더 원해. 혹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을까? 저는 몇 년 전 제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데리고 미 중북부 곳곳으로 캠핑 여행을 다니곤 하셨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는 추억들 중 일부가 바로 그 여행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낚시, 하이킹, 탐험, 모닥불,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멋졌죠. 그리고 여러 가족들이 함께 할 때 이모, 삼촌, 사촌들까지 다 모이면 그게 멋진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존 훈련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행 중 한 번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모닥불 주변의 온도는 여러 의미에서 올라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가족끼리 흔히 겪는 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이 논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때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누가 옳은지 싸우고 싶으면 다들 트레일러로 돌아가서 거기서 서로 소리치면 된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하지만 우리 나머지는 여기 남아서 마시멜로를 구울 거고 손주들과 함께 평화롭게 이 밤을 즐길 거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야. 정말 그 순간 모든 게 멈췄고 모두 진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할아버지는 긴장감을 맞받아치는 대신 방향을 바꿔 평화를 가져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경건한 지혜가 가족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죠. 옛 어른들의 지혜 말이죠. 저도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이제 6주 후면 저도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믿기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좀 배워야겠어요. 내가 할아버지들한테서 뭘 배웠지, 그렇죠? 다 배우고 싶네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 이야기에서도 이런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남편은 다소 어리석게 행동했고 거의 온 집안에 재앙을 불러올 뻔했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겸손과 분별력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란 속에 지혜를 가져와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를 바꿉니다. 부드러운 대답 하나가 뜨거운 순간을 진정시킵니다. 겸손한 반응 하나가 갈등이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대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대화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 한 사람의 자비로운 대화가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었던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그것을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평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고 뿌리며 가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동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과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이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종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 층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혜가 여러분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또한 지금 내 관계를 만드는 지혜가 세상의 것인지 위로부터 오는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친구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강한 가정은 단지 좋은 의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지혜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을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들도 함께 더 강한 무언가를 세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요. 자, 그들에게 말해보세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강한 가정은 겸손함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3장에서 평화를 세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제 성경은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프도록 솔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정은 갈등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죠. 때로는 그 갈등이 아주 시끄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을 쾅 닫는 행동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침묵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말투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아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꿰뚫어 볼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1절에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답도 제시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자, 갑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욕망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가장 깊은 갈등의 원인이 단순히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일 수도 있지만 잊지 마세요.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가족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무엇이 혹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한다. 너희가 탐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툰다. 야고보는 모든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실제 살인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뿌리, 즉 이기적인 욕망이나 상처받은 자존심과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된 기대, 질투,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갈등은 종종 우리 안에서 나는 통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싶다. 나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친구요, 이런 마음가짐이 당신의 가정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힘은 기초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저는 교만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겸손은 그것을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세요. 교만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변해야 해.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이 내 말만 들어줬으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텐데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어디서 얻은 거죠? 저 자신에게서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 상담사나 다름없네요. 저와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모든 짐을 털어놓고 있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방식이죠. 한편으론 겸손해지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겸손은 말합니다. 주님, 제 잘못을 보여주소서. 주님, 제가 잘 듣도록 도우소서. 이 순간 감정을 가라앉히게 돕고 이김보다 치유에 집중하게 하소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이 둘을 동시에 갖는 법을요. 제가
수년간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어떻게 건드릴지 잘 안다는 점입니다. 오, 누군가 말했네요. 맞아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건드릴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가족은 깊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의 자만심이 더 빨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무엇을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찬양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사용하죠.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할 때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즉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에 값없는 호의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관계에서의 겸손은 약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겸손은 약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 그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약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즉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초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강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낯선 분들을 위해 요셉은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인물이며 놀라운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속 큰 가족 비극 중 하나입니다. 여기 그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친형제들은 그를 몹시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보여준 호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의 형제들은 그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 곧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벗겼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배신하고 아버지께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가장 심각한 균열이었으며 요셉은 이 고통을 수년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잊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충분히 쓰라림에 빠지고 복수심을 품을 만한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실제로 감옥에서 궁전으로 올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 세계적인 기근의 시기에 이집트에서의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부통령과 같은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를 배신했던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그들에게 느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성경은 요셉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 나를 먼저 보내셨고 50장에서 그는 말하죠.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흥미롭게도 요셉은 그 악이 실제하지 않는 척 안 했습니다. 그는 배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외면 안 했습니다. 그는 단지 복수가 마지막 장을 쓰게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에 묘미가 있죠. 요셉이 보복보다 겸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약속된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안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수보다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사용하여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친구여, 우리는 여기서 이 단순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복수는 잠시 동안 매우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교만은 상처를 계속 벌어지게 만듭니다.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으로 여기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교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교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가족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 강한 가족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겸손할 때, 즉 하나님의 자격 없는 은총이 필요할 때 가족은 더 강해집니다. 교만과 겸손은 서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겸손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한 가족은 항복함으로 유지됩니다. 항복함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지혜와 무너뜨리는 교만을 보여준 성경은 이제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4장 7절에서 가장 명확한 명령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정말로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복종이란 가족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자화됩니다. 제자는 단순히 학습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의해 형성되며 배웁니다. 무언가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가정은 두려움으로 형성 및 제자화됩니다. 어떤 가정은 교만에 의해, 바쁨에 의해, 통제에 의해 제자화됩니다. 어떤 가정은 대대로 내려온 감정적 패턴에 의해 형성되거나 제자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이 그분께 단순히 순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노력이나 소통, 갈등, 관리법을 배운다고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진 않습니다.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주님,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야고보서 8절은 성경의 위대한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야고보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나 인생을 다 정리한 후에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힘든 분들, 혹은 깨어진 관계에 있거나 가족이 분열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수치심이나 자존심, 고집, 실망감, 혹은 그와 비슷한 감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안의 긴장이 높아질 때 우리의 본능은 자기 보호입니다. 집안이 조금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의 본능은 환경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한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워진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며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그분이 함께 말해봅시다. 여러분을 높이시리라 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 치유는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도 멈추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시작. 그렇다면 항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항복은 이런 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가정에서요, 그리고 친구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의 모든 가정, 이 주의 모든 가정,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의 가장 깊은 필요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필요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만. 완벽한 가정을 찾지 마세요. 없기 때문입니다. 성과도 필요 없습니다. 교만해질 뿐이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부유한 가정들이 가장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셨을 겁니다. 연예인 가정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문제가 더 생기기도 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더 나은 외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린 항복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이를 성경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의 위기 속 항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독립을 요구하며 유산을 낭비했고 결국 인생을 망쳤습니다. 순종 없는 자유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관계없는 축복을 원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자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항복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친구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항복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가 다시 집안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게 빨리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성경적 원칙들에서 우리가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여러분을 계속 도망치게 만든다면 치유는 언제나 멀리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시 돌아설 때 은혜가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의 전환점이 거창한 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세우거나 더 나은 일정표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환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것을 맡기세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한 사람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맡김은 교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 생활 중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 생활 중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여러분, 강한 가정은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맡길 때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우리의 가정은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리사 윌리엄스라는 한 여성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어머니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었던 끝에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버지니아까지 37시간을 운전해 전국을 횡단했습니다. 그 재회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이유는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은 세련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누군가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용서가 가족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치유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깊은 치유는 모두가 변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지혜,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왜냐하면 강한 가족은 더 강한 성격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 일부는 집안의 긴장을 안고 들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입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노력이나 영리한 논리 혹은 특정한 계획이나 통제를 통해 가족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가는 가족은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가장 강한 성격을 가진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가족이 오래갑니다. 이미 예수님을 안다면 지금 다시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 가족 안에서 제 태도를 빚어주소서. 주님, 제 교만을 꺾어주소서. 주님, 제 안에 깨어진 부분을 치유하소서. 그리고 주님, 이 가족에서 제 몫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강한 가족을 세우는 일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의 전환점이 부엌 식탁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저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말할 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끝에서 잠시 멈춥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과 가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히 맡기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교만이 있었던 곳에 주님께서 겸손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긴장이 있었던 곳에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음 대신 지혜를, 상처 입은 곳에 치유를 주소서. 통제하던 곳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 주권 아래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결혼과 부모님, 자녀와 형제자매, 이 자리의 모든 가족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굳건케 하소서. 기도하는 이 순간 머리 숙인 여러분 중 어떤 분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더 나은 여러분이 아님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변화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신앙, 기독교적 문화에 익숙할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한 적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용서와 새 삶, 믿음으로 맡기는 분께 새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소리내 기도하죠. 저를 따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함께 기도해요.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십자가 대속 믿어요. 저의 죄를 위해서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옛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제 모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기도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처음 진심으로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맺은 새 관계에서 잘 성장하도록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곧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로비의 Next Steps 공간에 들러서 무료 성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도했다고 봉사자에게 말하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휴대폰으로 지수스를 33,777번으로 문자하세요. 그래야 제가 정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할게요. 또한 오늘 휴대폰으로 무료 성경 앱과 읽기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니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시작해 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성장을 돕겠습니다. 축도 시간에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온전케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의 축복을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며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셨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계시다면 컴파스 교회의 주말 예배를 꼭 경험해 보세요. 매주 역동적인 예배와 성경적 가르침,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이 축복이 됐다면 오늘 헌금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TV, 디지털 미디어 및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님의 소망을 계속 전하도록 돕습니다. 헌금과 상세 정보는 오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까지 예수님의 소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